어깨를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가면은요, 어깨도 이렇게 쫙 피셔야 되고 당당하셔야 되는데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모션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깨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쫙 펴지도록 이끌어주는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별로 가고 싶은 교회가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지요. 교회는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 말을 또 목회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분명히 여기저기 십자가는 많이 보이는데 그 교회에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많은데 진정한 목자가 없다. 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교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제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인이 많다는 걸로도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동부에 보면은요, 고든 코널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5년도에 어떤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통계 보면요, 그러니까 인구 중에서 80% 이상이 되는 국가를 가리켜서 크리스찬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900년도만 해도 이러한 나라들의 인구의 95%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그 프로테이지가 76%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은 52.4%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은 그 숫자는 36%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900년이나 지금이나 24%에서 26% 별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고요인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 믿음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최근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요,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안 나가는 성도 있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가난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단어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또 교회에 나가지 않은 바로 그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들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어려워합니다. 성도들도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조금 더 대우받기를 원하고 편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많은 자들 속에서 감추어진 채로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 미국 교회에 이 교회 가운데요, 마케팅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든지 피터 드러거,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 미국의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마케팅 이론,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을 살리고 이것을 부흥케 하는 그 이론을 교회에 접목해서
그렇게 교회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의 힘 읽어보셨죠? 그 책을 쓰신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판매로, 불신자들을 고객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번영신학 이렇게 불렀지요. 그런데 이러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그분이 계시는 크리스탈 교회를 보기 위해서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 미국 가면은 꼭 그 교회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탈세, 횡령, 그리고 세습, 끊임없는 문제들이 그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교회가 2010년에는 결국 파산하고 캐톨릭 교회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했는가를 비교해 보면 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가장 큰 감리교회 목사님도 11조 안 하면은 암 걸린다.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설교들로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설교들이, 그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울릴 때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될 때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희망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탓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 갈급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가난한 성도의 모습은 현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면인 것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참된 신앙,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무엇입니까? 밖에 한번 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복을 구하고 구원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거기에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하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우리가 괴리가 되어 있다. 다르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을 보입니다. 은혜는 잘 받지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에서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요. 성도가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위기, 지금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 다른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전제예요. 어떤 전제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박으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다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장 안 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저 멀리 계시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말하면서도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따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거부합니다. 영국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인도의 간디가요,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힌두교인이 아니라면은 주저없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변에 보이는 기독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지냈던 한 목사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간디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했답니다. 그저 묵묵히 간디 옆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을 하면서 간디를 도우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뭘 본 것입니까? 그분의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손짓에서, 몸짓에서, 눈빛에서, 삶의 자세에서 그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 헷갈리시죠? 어려우시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깊이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쟁이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 어깨가 이렇게 안 펴지죠. 근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깨가 쫙 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다. 신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근데 그 신성이 지금 어디에 거했어요? 신성이 지금 충만히 육체에 거했다. 누구냐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과 권위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거하시게 되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충만해졌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위축되지요. 왠지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꼭 무조건 양보해줘야 되는 것 같고, 우린 꼭 실패한 사람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당시의 모든 이단 사상들이 다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오케이. 아 그래 좋은 선생 그래 오케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참 좋은 리더십이죠. 인정합니다. 참 좋은 일들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100% 인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전에는요,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거주자, 레지던스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제한된 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입주해서 우리가 거주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정말 교회가 진실로 온전하게 세워졌다면은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내 고집이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독선이 드러나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굉장히 얇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능동이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독교 생각하는데 잘못된 오해가 있대요. 뭐냐면은 기독교는 신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교회인 양, 기독교인 양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기독교가 도덕적인 윤리 규범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 그게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이나 예식도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이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친구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을 내가 관심을 갖고 찾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사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얻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죠. 자,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는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어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셨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도, 자녀에게, 직장에서, 사업도, 돈도, 건강도,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늘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해요. 과연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하며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분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도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가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살릴 것이다. 아니면은 의문형도 아닙니다. 살릴 것이다. 가정형도 아니에요? 살릴지도 모른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완료되어진 사건이에요. 끝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었다.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죠. 완전히 죽었다입니다. 단지 몸에 있는 죄의 성향만이 아니라 결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깊은 뿌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세요?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뭐 감옥에 가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얼마 전에 황순옥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장례식을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장례 행렬이 쭉 이 앞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이제 셔우드파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분명히 앞에는 빨간 신호등인데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까 차들이 다 멈춰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앞에 있는 차부터 그 뒤에 있는 차까지 다 순서대로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느껴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토록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죄의 정죄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정죄를 그분이 대신 당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들을 불살라버렸다, 없애버렸다,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아주 그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그죠?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은,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설령 빠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옛 자아가 죽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술집 가는 것들이 참 즐거웠죠? 담배 피는 것들이 참 좋았죠? 근데 술 끊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루에 2각씩 폈던 사람들이요, 담배를 끊게 되면은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서 자기도 피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의 옛모습이 죽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이러한 인자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설령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범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괜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마구마구 흔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구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서도 주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면은 성도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참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권세의 위세를 이겼음을 송축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은 약자로, 패배자로 위축되고 움츠려 사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